오늘은 무량수경 법문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무량수경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부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지금과 한치의 오차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모습, 다함진치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 한치의 오차도 없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하는 모습을 낱낱이 통렬하게 꿰뚫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일부분적으로 소개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법문을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무량수경을 살피고 또 살펴서 두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첫 주제는 수행의 방향성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도를 얻으시고 그리고 머무시는 그 뜻,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곳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더럽고 탁한 곳에서 벗어나서 맑고 깨끗한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수행인 것이죠. 서로를 붙들어서 주저앉히고 서로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서로를 옥죄는 그런 세계에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더욱 영혼을 가볍게 해주고 스스로를 더욱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세계, 열어가는 세계, 자신 가운데 존재하는 존엄함을 열어제치는 그러한 세계로 향해 가는 것이 곧 수행이다.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원리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을까요? 왜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 역계의 무한한 대상을 향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일까요? 흔히 얘기합니다. 말썽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역계를 무척이나 아끼고 애착하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미 역계에 물들고 염차게 되어서 중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역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와 오히려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참으로 역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모든 수행은 염어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염증을 내고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생로병사를 싫어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리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부터 수행은 시작된다. 그 몸부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거죠. 밤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똥똥 자체에 안주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색계로 옮겨갈 수가 있고 색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색계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외도의 기본적인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것과 욕계라는 세계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욕계는 이제 크게 지옥악의 축생인간, 천상, 그리고 천상은 다시 6개로 쪼개지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희락천, 타자재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욕계죠, 전부 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탐욕의 세계입니다. 음욕의 세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항시 짝을 찾는 것이죠. 짝을 탐닉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녀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항시 짝을 찾는 세계죠. 그리고 욕계에 사는 중생은 그 짝을 찾는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것이죠. 매일 술을 마시는 자가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헤어나와야 할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욕계에 깊이 몸을 담그고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되어서 내가 왜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인가? 그런 헛된 수고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의 장자에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참새가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옮겨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루가 즐거운데 저 큰 새는 저 몸집을 끌고 어디로 저렇게 바삐 간단 말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우물아리 개구리 같은 견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스로가 우물아리 개구리 처지가 아닌지 잘 살펴볼 일이죠. 하나의 세계를 싫어해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방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애도에서 흔히 하는 방법론입니다. 욕계가 싫어서 수행을 통해서 색계로 가고 색계가 싫어서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도가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해안을 통해서 보시니까 무색계의 비비상천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저 외도들이 삼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처음에는 소승법을 얘기를 하시고 처음에는 사성제 도리, 즉 고지멸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대승법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도리는 고진멸도, 즉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고진멸도 이 네 글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라는 결과는 고통의 원인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 원인이 집이죠. 그것은 병과 같은 것이다. 병을 치료한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멸입니다. 그 멸은 곧 병을 치료한 것과 같은 것이고 환자가 병을 낫는 것이죠. 멸도 할 때 도는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 갖가지 방법, 지혜, 노하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진멸도에서 멸은 결국 열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도는 바로 부처님께서 그 열반의 도에 이르게 하는 온갖 방편과 지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성제인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성제라는 뜻이. 고진멸도 이 네 글자를 성제라고 붙였어요. 성인의 가르침이다. 지혜이다. 진리이다. 왜 성일까? 왜 범이 아니고 섬일까? 여기서 말하는 범이란 범부를 말하는 거죠. 즉 사성제의 도리는 성인에 이르러야만이 이 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범부의 입장에서는 사성제의 도리를 제대로 깨뚫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범부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수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와 집의 도리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라는 것은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고통이라는 결과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결국은 탐진치죠. 우리는 불교에서 탐진치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법이라 그러죠. 악으로 이끄는 법이다. 탐진치가. 맞죠? 선법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반대입니다.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의 앞에다가 무자를 갖다 붙이면 선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한 선법은 결국은 석가 열의 지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지극한 선법은 곧 불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 삶이 곧 고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절감을 하고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온몸으로 사무치게 10억의 세포 하나하나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감지할 수 있어야 고제를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부처님의 상락아정의 덕을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영원하는 것이고 참되는 것이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상락아정 하다면 부처님은 뭐냐 이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부처가 이쪽에 서 있다면 중생은 저쪽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처는 뭐냐 이거죠. 따라서 부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상락아정은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뒤집어진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중생이 말하는 상락아정, 상자는
영원하다는 뜻이죠. 향상상자. 락, 즐거울 락자죠. 아, 참나다. 정, 깨끗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나는 깨끗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말하는 상락과정은 전도된 견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락아정은 참된 상락아정이 아니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눈이 생겨야만이 사실은 성인의 지혜의 눈을 가졌고 성인의 지혜의 눈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전에서 비유를 하기를 마치 이와 같다.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불편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범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꽃잎이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처럼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알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감각이 무디다는 거죠. 둔하다는 거죠. 탁하기 때문에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오히려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깨끗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자체를 깊이 긍정하는 그 뿌리는 이와 같은 데 있다.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만끽하고 탐닉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뻔뻔해지고 철면피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인간 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면서 양심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면서 조금 더 거침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량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조속하여 급히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 것 없는 세속의 일에 골똘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제약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신분이 고귀한 자도 없고 빈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으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돈, 재물 때문에 씨름하며 가진 자이거나 못 가진 자이거나 모두 똑같으니라.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진부하고 발전해 왔는데 어째서 이 얘기에 조금 더 이질적인 것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리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운 생각을 거듭 쌓고 마음으로 헛되이 욕심을 부려 편안할 데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을 걱정하고 가축이나 노비, 돈, 재물, 옷, 음식, 세간살이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걱정 아닌 것이 없으며 생각을 거듭하여도 한탄을 계속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니라.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생들은 도무지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며 마침내 복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서로 배워서 앞사람이 하는 것을 뒷사람이 똑같이 행하여 서로 이어받아 아버지는 자식에게 교훈으로 남긴다. 이들은 낳고 죽는 생사이치나 선악의 도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이를 말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기륭하복의 업복이 다투듯이 짓기 때문에 기륭하복의 업보를 다투듯이 짓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인가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개의하지 않다. 세간은 부질없이 바쁘기만 하니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존귀한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가 힘들게 고생하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 표독스러움만을 품게 되는데 이 악한 기운이 마침내 도리에 어긋나서 커다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평소에 착한 일을 행하거나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수명이 다하여 죽어서 홀로 저승길을 가게 되며 윤회하여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그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가게 되느니라. 이 예고는 곧 삶 속에서 자신이 뭔 짓을 저질러도 그것을 뭔 짓을 저지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차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성진학적인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는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은유나 비유로서 그럴듯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억겁의 세월을 꿰뚫어 보는 진리의 눈으로 보건대 그리고 살펴보건대 선을 짓는 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을 짓는 자는 악한 결과를 얻더라.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견해는 모든 부처들과 다르지 않다. 2억 10억의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불교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선법을 닦음으로써 불교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10가지 착한 법이란 것은 곧 탐진치의 반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십선법을 닦은 자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계는 인간계보다는 훨씬 훌륭한 세계죠. 아름다운 세계이고 문명으로 보면은 이 지구보다 100,000,000 배 더 훌륭한 세계입니다. 일반적인 불법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과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과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을 몰라도.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법의 도리를 매우 중시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것은 틀림없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세계에 태어나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은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임시 방편을 하는 말이 아니다. 영원한 진실이다.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선한 자는, 선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악한 결과를 얻는다는 건 얘기를 거듭 얘기한 거죠. 따라서 보살이란 부처와 중생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중생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주고, 그리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길러라. 그러면 저 부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중간에서 하는 것이죠. 양쪽의 다리가 되어서. 부처는 보살을 통해서 중생에게 전달하고, 중생은 보살을 통해서 부처의 뜻을 엿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살은 자리 이탈을 또 함께 겸하고 있죠. 자리라는 것은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이탈하는 건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소스를 준다는 게 아니죠. 진리의 깨달음을 얻도록 이익이 되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방편적으로는 보살은 중생을 향하여 사서법을 행하십니다. 사서법이라는 이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즉 보시를 베푸는 거죠. 물질적인 보시를 베풀고 법보시를 또 베푸는 거죠. 법보시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보시입니다. 물질 보시, 법보시를 다 포함하는 거죠. 애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항시에 좋은 말을 해줍니다. 부드럽게, 상냥하게, 아주 자비스럽게,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행을 한 건 상대방의 이익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거들어주는 거죠. 방편적으로 이익되게 해주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이익되게 해주는 거죠. 즉, 저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의 이치를 더욱 신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조언도 해주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은 방편적인 것이죠. 방편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거들어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불법을 믿고 신뢰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미타 불국토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이득을 주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행이라 그럽니다. 동사라는 것은 함께 한다. 같을 동자에다 일사자인데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것은 곧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도를 닦고 상대방의 불법을 믿고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동참을 해서 손을 잡아주고 거들어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살이 행을 하는 거죠. 부처와 중생 그 중간에 서서. 그래서 바깥으로는 이탈을 향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안으로는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이타죠. 자신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고요하게 더욱 깊이 앉고 번뇌를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더욱 고요한 자리에 앉겠죠. 거기는 또 번뇌를 털어내는 갖가지 방편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듣고 배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고요한 자리에 앉아서 더 깊은 자리, 그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살펴가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마주해서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비행, 그걸 본받아서 스스로 익히는 거죠. 익혀가는 거죠.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중생에게 갖가지 지혜의 방편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그 원리를 터득해서 스스로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역시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게 이타죠. 이타 역시 물질적인 이타가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이타가 있을 겁니다. 법의 이타, 물의 이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좀 더 이제 정교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 행하는 것이고 오근 어려, 칠보리분,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 후반부에서 미륵보살에게 당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이란 이와 같으니 부처님은 모두 이러한 것을 가엾이 여기고 이신력으로 온갖 악을 부수어 없애고 선으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악을 범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악을 범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경전과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도와 법을 받아 수행하여 어긋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결국 생사고해를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얻게 되느니라. 경전과 계율이라는 것은, 경전이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계율이란 것은 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계율에 갖가지 계율을 거론하기 앞서서 그 계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계가 필요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근원적으로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0가지 계율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근원적으로 악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 끊고 시작하는 거죠. 차단하고 막는 것에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단하고 막는 거에 계죠. 계율입니다. 선은 간직하고 악은 끊는다, 막는다. 이게 바로 보살행의 기본이죠. 선한 법은 간직하고 정장시킨다. 그러니까 더욱 그것을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거죠. 보시행을 한다고 얘기하면 보시행을 더욱 확대시키고 정교하게 해가는 거죠.
정교하게 해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앞으로 3걸음 가기도 하고 뒤로 3걸음 물러나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주리와 대바구니 강주리와 같다. 그리고 그러한 대바구니 속에 싱싱한 과일이 비로소 싱싱한 과일을 담아 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의 뜻을 온전히 두 손으로 받들 수가 있는 것이다. 받든다는 것은 수용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역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량이 되도록 더욱 자신을 공덕을 지어간다. 더욱 공덕을 지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만한 역량이 되도록 더욱더 공덕을 지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보살의 역량이면은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오지보살, 그리고 육지보살이 되도록 더욱 육바라밀을 더욱 깊이 있게 해 나간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미륵보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저 아미타불에게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부촉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을 부촉한 것과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미륵보살은 장차 이 사바세계에 와서 가르침을 펴는 중생을 제도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보살과 저 아미타불과는 연관성을 갖는 거죠. 이것은 마치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아마도 이와 똑같이 법장보살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과 마주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아미타불, 즉 법장보살과 세자재왕 부처님과 마주한 것과 똑같은 이치를 보는 거죠. 장차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는 미륵부처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는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라고 이 땅을 이름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하거나
지금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하고 또는 일념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공덕을 구족하는 것이니라. 지금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명호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죠. 즉 무랑수불, 무랑강불, 아미타불, 이것이 명호죠. 이 명호를 듣고서 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한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단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좋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고향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고향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뛸 듯이 기쁘고 환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향 소식을 전에 듣기만 해도 기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점점 고향에 다가갈수록, 고향의 채취가 느껴질수록 파도 소리가 점점 다가올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고향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상징하는 물건과 같은 것이다. 소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생긴 물건, 고향에서 가져온 물건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것은 그 물건이 고향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고향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슬쩍 엿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얘기죠. 부처님 명호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명호가 아닌 겁니다. 무량수, 무량한 수명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미타불을 나타내는 명호이죠. 왜냐하면 아미타불께서는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광채는 그 어떤 부처님보다 광채가 찬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량수와 무량광은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칭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처의 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량광과 무량수라는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아미타불을 이렇게 눈에서 보는 것처럼 색깔 아닌 색깔을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엄청날 겁니다. 무량광이라는 말, 무량수라는 말은 단순히 동기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그 실타래를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나그네가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향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향 소식을 그저 한 특글만큼 엿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대접만큼 엿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 산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 소식과 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다른 거죠. 마치 수미산을 눈앞에 마주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뛸 듯이 기쁘고 환호한다는 얘기는 바로 범부발심과 보살발심을 논한다고 할 때 보살발심을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처님 명호를 듣는다는 얘기는 바로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매불망 항시 그리던 님을 어느 날 문득 마주한다면 그 기쁨은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일념에 이른다면, 일념이란 게 이제 문제인데, 한번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일념을 이제 보통은 한번 염불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한번 염불하는 걸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일념에 이른다는 것은 십지보살로 얘기하면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한우한다는 것은 초지보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마침내 일념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곧 십지보살의 지경에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의 없는 공덕이다. 더 이상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공덕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공덕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 이제. 이제 시집가서 애기 낳을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덕이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제 공들일 공자죠. 공력을 들이다, 그런 의미죠. 덕은 덕덕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악을 끊어내고 선을 길러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선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 가는 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이라는 것은 보시를 하는 것,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것 자체가 선한 씨앗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선한 씨앗을 뿌린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과 결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그걸 키워서 과일이란 결과를 얻는 것, 이 과정을 모조리 포함해서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덕이라는 말이 그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다. 즉 선의 씨앗을 뿌려서 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공덕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지보살 이전에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땅에 묻어 놨어요, 씨앗을. 근데 아직 바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지보살 이뤄서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밖에 나가 보니까 법비를 맞고서, 간밤에 법비가 내린 겁니다. 간밤에 법비를 맞고서 땅에서 싹이 탁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십지보살의 초지 환희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제 마구 하는 거죠. 그런데 마구 해서 되겠습니까? 이치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이 보시행을 잘해도 과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적당히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때가 되면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 나가는 것이 곧 보시행이죠. 보살행이죠. 그게 공입니다. 공로를 드리는 거죠. 그럼 덕이라는 것은 마침내 결실을 얻는 것이죠. 공이 가득 차면은 마침내 결실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덕이 마지막 부분은, 끝은, 궁극은 그 부처의 열매를 얻는 것이 공덕의 마지막인 거죠. 그 부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이러한 수행 방법과 길은 210억 부처님들이 모두 똑같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거다. 다른 얘기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 역시 내가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얘기를 또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지 않아도 벌써 이 사바세계에서 그러한 이해를 얻었다면 복수가 예습을 아주 잘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바 세계의 하루는 저 아미타 세계의 100년과 같다. 그러면 10일이면 1000년이고 100일이면 10,000년이 해당되는 겁니다. 1000일이면 10만 년에 해당되는 거죠. 만일이면 100만 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바 세계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잠깐의 고통을 참고 열심히 수행하고 온갖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이득을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바 세계가 고통스러운 만큼 이익된 부분이죠. 이 사바 세계의 이러한 장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보살의 도를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저 아미타 세계에 왕생을 할 때는 태생이 아니라 화생으로서 연꽃에 화생하여서 아미타 부처님을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아미타 불국태 중생이 세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중생이 있고 중품 중생이 있고 하품 중생이 있는 거죠. 십지보살로서 저 세계에 왕생하면 이제 상품 중생이 되는 거죠. 십지 중생은 못 되더라도 십주 십행 십회양의 보살로서 저 세계에 가면 이제 중품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큰 믿음은 없고 의혹만 가득하더라도 이 사바 세계에서 10가지 착한 법을 잘 닦고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무랑수경을 듣고서 발심을 내어서 내가 장차 저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서 꼭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 보살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하품 중생으로서 아미타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랑수경에서는 이제 중품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 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비록 출가 사문이 되어서 큰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이 없는 보르심을 일으키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랑수부를 염하는 자이다. 따라서 다소 선을 닦고 계율을 받들며 탁과 불상을 세우고 조성하며 사문에게 밥과 음식을 공양하고 부처님 앞에 비단과 등불을 밝히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는 공덕을 짓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배자, 즉 중품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
더욱 공부를 해서 상품 증정이 되어서 저 아미타 세계에서 무상 대도를 깨달아서 더욱 불사를 장엄하는 그런 보살들이 많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